이스라엘을 순례하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 길을 걸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그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탄의 길 또는 고난의 길이란 뜻의 라틴어인 비아 돌로로사는 빌라도 법정이 있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 옛 도시의 좁고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성묘교에 있는 데까지 이르는 좁은 길을 말합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를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과 관련된 14개의 처소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각 처소를 중심으로 많은 예배당과 수도원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의 마지막 장소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찢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100년 전에 로마 철학자여 정치가인 키케로는 인간이 고안한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것은 십자가 처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잔인하고 참혹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오전 6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지 3시간 뒤인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오셨습니다. 갈보리라고도 불리우는 그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설명하는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 제비 뽑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당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은 죄수의 옷을 벗기고 처형하였으며 그 죄수의 옷은 그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갖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합니다. 그 관습대로 오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그럼 마가는 왜 이런 관습을 기록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기 약 1000년 전에 쓰여진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아 나누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은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이시며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과연 누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출생과 죽음을 정확하게 예언되어졌던 사람이 있을런지요? 성경에는 약 20여 명의 사람이 1000년에 걸쳐서 미래에 태어날 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의 죽음, 출생과 죽음, 부활,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기자였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리 스트로벨이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 보면은 인류 역사 속에 단지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이 1만 조분의 1이다 합니다. 1만 조분의 1은 미국 은하 동전을 60cm 높이로 쌓아서 텍사스 주를 덮게 하고 그리고 그 동전 중에 미리 표시한 딱 하나의 동전을 단 한 번에 찝어내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텍사스 주는 지금 일본의 2배의 넓이입니다. 단지 8개의 확률이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이 1만 조분의 1.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300개가 넘는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오늘 생명의 삶 그 제목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내들인의 음모 속에서도 빌라도의 사형 선고 속에서도 로마 군인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 십자가 위에서도 그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계획은 진행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진행형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언젠가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구원, 바로 그날, 이루어지는 그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골고다 언덕 위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요, 다른 2개는 예수님 좌우편에 2 강도가 달린 십자가입니다. 2 강도가 달린 십자가, 이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매달렸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저희들은 강도보다 하나도 나을 것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어야 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골고다 위에 서 있는 다른 하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저희들은 구속받았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저희들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저희들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아낸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이 은혜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조롱하며 외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라고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을 보는 것, 호산나 찬양하는 것, 신앙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외침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나 권세가 없으셔서 계속해서 매달려 계셨던 걸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시는지요? 고백되시는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도 예수님에게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리스도임을 믿겠다라고 조롱합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두 강도,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받아들였을까요? 제가 어느 날 믿지 않는 한 분을 전도하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정말 예수님이 그분 앞에 나타나셨더라면 그분이 믿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면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당신은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온 세상에 온 누리에 나눠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신 은혜 이 땅에 거저 나눠주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